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같이 나누고 우리 예배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신방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 제목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직장과 또 대학과 이런 인간관계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 좀 알 수 있도록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들을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서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우리 저 청년의 인생에 지금의 삶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자기의 모든 평안과 만족과 또 세상적인 인정과 가치들을 다 외면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명을 다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노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서 저 산 위에 큰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어떤 의미일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입 바른 말로 하나님이 내게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 깨닫게 하셨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지, 정말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신 또 정답 되시는 또 유일한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따를 마음이 준비가 되었는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답인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정답 되시고 주님의 생명이 정답되는 우리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제가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뒤집어 엎어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오직 생명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또 나의 우선순위들이 있지만 오늘 그 주님의 생명 앞에, 그 뜻 앞에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 앞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내어드리고 또 아버지께 붙들려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을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또 선교사님의 인생과 삶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통하여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고 또 그 일 가운데 어떻게 교회를 사용하시는지 주님 우리를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뜻을 향하여 주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뜻과 손길만이 가득히 드러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들을 구원하리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어느 누가 저들을 구원하리요. 우리의 수치 깊지만 주 은혜 더 우리 함께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시네. 죽음에서 우릴 인도하셨네. 오 가장 높은 찬양 주님께. 오 주님 치유하고 오 주님 치유하고 날 인도하셨네. 우리는 주님을 떠났지만 우리 주를 떠났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더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합시다. 주를 더 사랑해.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시네. 죽음에서 우릴 인도하셨네. 오 가장 높은 찬양 주. 한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시네. 아멘. 죽음에서 우릴 인도하셨네. 오 가장 높은 찬양 주님께. 우리 눈 열어 눈을 열어 생명의 주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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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눈 열어 눈을 열어 생명의 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눈 열어 눈을 열어 생명의 주보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시네. 죽음에서 우릴 인도하셨네. 오 가장 높은 찬양 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시네. 아멘. 죽음에서 우릴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불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불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불소서. 끝없는 사랑, 한 번 더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불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의 이름 높이리.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이유이며 우리 담대의 자유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같이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함께 같이 고백할까요?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너희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따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고 너희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따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에 같이 나눴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따라 나아갔던 것은 그들이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에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에 섰을 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상황과 시간 속에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책임지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이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이 나의 우선순위가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 가운데 나눠져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께 반응하며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주 나는 스스로의 약한 모습에 실망하지만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 한없는 사랑을 가족, 친구, 공동체 등 주변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심으로 조금씩이나마 깨달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감사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주께 구하여 감사함과 기도함을 회복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답없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는데 무기력함으로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세상 속에서 주께 부르짖고 복음을 구하는 지혜와 힘 그리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혼자 있든 어느 공동체와 함께 있든 충실하게 복음의 진리를 함께 고백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이면 곧 목장과 여러 훈련들이 시작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모임들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를 목회자들과 코어 리더십에게 허락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각 부서의 목사님과 간사, 엘더 리더들이 머리를 맞대고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욱 리더십들이 건강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일상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더욱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들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각 목장에 섬세하게 간섭하셔서 목장의 리더와 목원들의 귀한 만남을 허락하실 줄을 기대합니다. 청년들을 믿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성장시킬 양육훈련들도 준비되어 갑니다.
동역자들을 만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훈련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선교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한 글자까지도 주관하시고 그를 통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옛 정리를 기대하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어리석은 우리에게 전에 베푸신 주의 모든 은혜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가 주 앞에서 엎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의 영향력보다도 큰 사랑으로 나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매번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완악한 나를 죄 없다 해주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월 20일) 영상 광고 시작합니다. 2022년도 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 나라의 언성 히어로 자기 충만의 시대 자기 부인에서 답을 찾다 라는 주제로 2월 28일 월요일부터 3월 4일 금요일까지 오전 6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온라인 선교 기도회가 2월 24일 목요일 오후 9시 유튜브 채널 NSG 뉴스에서 진행됩니다. 크리스천 청년의 재정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더 밭의 공개 강의가 2월 23일 수요일 오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접속은 첨부되어 있는 QR코드를 사용해주세요. 매일 성경 말씀 및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화목한 아침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오전 6시 메타버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문의는 9.1돌의 김민성 형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X22 훈련 신청 안내입니다. 훈련은 3월 5일 토요일부터 5월 28일 토요일까지 총 13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복음의 의미를 공부하고 또 전도훈련을 받기 원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신청은 2월 27일 주일까지이며 문의는 라세진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부가 2월 20일 주일 오전 9시 30분 미랄학교 고당홀에서 개강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새가족 안내입니다. 모두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재정관리 책을 쓰면서 제가 15년 이 일을 했거든요. 뭐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사람을 만났는데 크리스찬들을 깊이 만나보니 돈의 문제가 실제로 근본적으로 대출이 있었거나 집이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거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은 돈이 통제가 안 되고 그게 자족과 연결이 돼요. 근본적으로 내가 어디서 왔고 나에게 돈 주신 분이 누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는 이런 바른 세계관이 있으면 재정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38개 비유 중에서 16개가 재정 관련, 그러니까 재물 관련 비유였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재물에 관련돼서 복되다고 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참 놀라웠어요. 전부 뭐 구원 못 받는다부터 경계하고 뭐 이래서 예수님 마음이 재물을 볼 때 굉장히 우려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나눠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래서 정직하게 우리가 이걸 설교시간에 못 듣거든요. 그래서 복은 뭐냐?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이죠. 특히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고 비나이다부터 이 우리나라의 기복신앙과 잘못된 신학이 우리의 탐심과 공동체의 탐심하고 결합되어서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이 돈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옛날부터 뭐 이렇게 작은 탐심, 그다음에 이런 욕심 자체는 그냥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의 뿌리라고 저는 예수님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은 상담해 주시면 백지예요. 그리고 삶이 패턴을 바꿀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들에게 위로뿐만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거죠. 사실 지금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위로하고 청년들의 상처를 싸잡아 매고 또 한쪽에서는 저희 같은 사람이 대안을 제시해서 그렇죠. 예, 테크니컬하게 풀어주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일 오후 예배, 우리 청년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목소리가 작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명강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셨어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지성이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소식을 들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지성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청년들 또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주보 받으셨죠? 주보에 이렇게 중보기도 카드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여기에 기도 제목 꼭 적으시고 헌금함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저희가 함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잊지 말고 기도 제목 주시고 가지 마세요. 아니 가세요. 기도 제목 주고 가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간지 여러분께 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성 히어로. 네,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청년부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기도 제목 많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꼭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방금 영상 여러분 보셨죠? 더바세 공개 강좌가 있는데요. 돌아오는 수요일 8시부터 9시 반까지 여러분 줌으로 꼭 접속하셔서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이 돈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이 권성찬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은 현재 GMF 대표로 섬기고 계세요. 이 한국 해외 선교회거든요. 오늘 이따가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잘 듣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149쪽 어간에 있습니다. 교독할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힘찬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이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한테 보낸 건 아니고 땜빵으로 왔습니다. 우연히 만나게 되었네요.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은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가 있는데 앞에 세 개의 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썼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공관복음. 이제 같은 관점에서 썼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앞에 세 개의 복음서는 북부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북부 갈릴리 중심으로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과 성전에 올라가신 얘기 빼놓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앞에 세 복음서에는 딱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올라가셔서 바로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다 나머지는 거의 북부 복음이죠. 그거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남부 복음입니다. 주로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 유대 중심으로, 물론 갈릴리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야기가 남쪽에서 이야기가 납니다. 남쪽에서 이야기가 나온다는 특징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성전 중심,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과의 충돌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엔티 주다이즘, 반유대주의 복음서다 그렇게 붙이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뭐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굳이 유대인 자체를 싫어할 필요는 없죠. 싫어하긴 싫어하지만 뭘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남부 복음서이고 거기서 유대인들과 충돌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볼 때 굉장히 비주류, 주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라든가 또 여기에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라든가 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라든가 가늠한 여인이라든가 이런 그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는 그런 두 가지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크게 요한복음은 그것을 쫙 줄여서 얘기하면 양문과 베데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문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이고 베데스다는 지금 말씀드린 비주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물론 양문도 베데스다도 다 우리가 발을 담가야 되지만 우리의 시각을 양문과 베데스다 사이에 서서 지금 예수님은 사실 이 모든 이야기를 제자 공동체를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양문과 베데스다 사이에 서서 양문에서는 뭐를 배우고 베데스다에서는 뭐를 배워야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서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이 본문을 좀 양문과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서서 양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좀 더 초점은 양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문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문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그 묵상에 앞서서 베데스다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데스다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습,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혹은 세상의 가치,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새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온 세상의 가치, 우리들의 모습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 38년 된 병자라고 나오는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주님을 믿긴 믿지만 세속적인 가치로 충만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 세상에 베데스다의 목표는 뭡니까? 몸이 낫는 것이죠. 유일한 목표는 모든 신경을 다 써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낫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나음, 다른 말로 성공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세상의 가치 속에서는. 여러 모습들이 나오긴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데스다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결핍이나 혹은 정신적인 결핍이나 영적인 결핍, 좀 부족한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세대가 지금 상당히 많은 여러 면에서 결핍을, 저도 뭐 지금 88년생 아들, 92년생 아들이 있으니까 되게 이제 이해합니다.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 결핍들이 있어요. 우리 시대 때는 느끼지 않았던, 우리는 뭐 그냥 매일 학교 끝나면 막걸리 소주 먹었는데도 다 일자리가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 살아서 그런 건데 어쨌든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매개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깊은 진리 속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출발점이에요. 그건 도구예요, 매개체. 근데 세상은 그 나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출발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출발로 해서 주님이 살짝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면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죠. 주님은 사실 우리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가서 이제 기근을 만나고 아내를 뺏기게 되고 내가 나중에 아들 줄 건데 걔 죽여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주면 애 자체를 안 갖겠죠? 다 알면. 그래서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해야 갈 수 있습니다. 알면 못 가요, 사실. 제가 대학교 때 선교 헌신을 했어요. 우리 때는 선교 헌신이 좀 약간 아주 흔한 건 아니지만 보편 그래도 지금보다는 꽤 헌신을 이렇게 그때는 단기 선교 이런 게 없어갖고 그냥 헌신하면 무조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지금처럼 좀 여러 초이스가 있었어야 되는데 잘 없던 시대여갖고 그냥 헌신하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걸로 지금 30년째 선교사로 살고 있는데 주님 이제 그만 좀 저를 놔주세요. 지금 요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실제 선교사로 갈 때까지 한 10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가라 하려는데 문을 안 열어주셔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신학을 하고 또 훈련을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파키스탄에서 그 험한 산을 넘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갈 때 그때가 딱 10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보이는 땅을 다 주겠노라. 이런 걸로 계속 저를 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항상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프가니스탄을 갈 때 두 아들이 어리고 험한 지역으로 갔지만 걱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늘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아 기다려라.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람보3 아세요? 람보가 혼자 가서 아프가니스탄을 박살내고 오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부터 박살나기 시작한 것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죠. 저는 성경 번역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언어학 공부를 하고 말은 있지만 글자가 없는 종족에 가서 함께 살면서 그 말을 배워서 그 말을 분석하고 글자를 만들고 그래서 그 글자를 가르치고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대단히 고급스러운, 그래서 저의 대학교 때 성적으로 보면 그런 고급적인 선교를 할 게 아닌데 하나님이 웬일로 이렇게 부르셨나. 그리고 굉장히 그 훈련 받을 때 성적도 잘 받아갖고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굉장히 기뻐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갔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 도착하자 살짝 열려있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땅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장기하가 부른 그런 노래가 있더군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 노래 아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막 그러면서 선지자가 여기로 가면 풀이 있다길래 갔는데 가보니 아무것도 없잖아, 속았잖아, 이런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노래죠. 선교적인 노래고. 제가 가서 1년 만에 탈리반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95년에 제가 들어갔는데 96년 9월에 탈리반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탈리반이 없어도 어려운 나라인데, 제 말을 알겠죠? 열려있는 문도 닫아버린 거. 제가 가려고 했던 종족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받은 NGO 단체한테 내가 그 종족을 갈 수 있겠냐? 언제 갈 수 있겠냐? 5년 동안은 생각하지도 마라. 제가 거기 갈 이유가 없잖아요. 전 성경 번역 훈련 받고 거기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떠나야 할까? 그때 전쟁이 심해지면서 난민들이 저희가 살던 지역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NGO에서 난민들에게 구호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닭을 나눠주는 프로젝트였는데 저보고 그걸 하지 않겠냐. 이걸 안 하려면 네가, 우리는 너한테 비자 스폰서를 해줄 수가 없으니 떠나라. 제가 어렵게 아프간까지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떠나야 될 형편이어서 일단 그거라도 해야 돼서 제가 닭 나눠주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이 많아서 젊은 엄마들이 저지돌지 않고, 그래서 닭을 나눠주고 거기서 계란을 낳으면 닭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계란을 낳게 해서 계란을 먹고 엄마들의 젖이 돌고 좀 남은 계란은 팔아서 가사에 보태 쓰는 뭐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직접 12마리 암탉을 나눠주고 수탉 1마리, 그래서 12개의 계란이 나서 한 서너 개는 먹고 나머지 팔고 뭐 이런 프로젝트인데, 제가 직접 집에서 똑같은 닭을 12마리, 수탉까지 13마리를 키워보니까 계란을 많이 낳으면 3개 낳더라고요. 순서를 짜갖고 돌아가면서 낳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무슨 잘 먹지도 못하는데 그 더운 나라에서 뭐 열났다고 다 매일 꼬박꼬박 계란을 낳겠습니까? 제 친구가, 아프간 친구가 둘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그 아프간 친구는 러시아에 가서 축산을 전공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닭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백신 주사를 놓을 때 저는 닭이 움직이지 못하게 닭날개를 옆에서 꼭 붙들어주는 보조 역할이었습니다. 10년을 오직 성경 번역을 생각하면서 신학을 준비하고 언어학 석사를 하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까지 왔는데, 닭을 붙드는 거는 이런 훈련을 안 받고 와도 붙들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마 아프간에서 당해야 될 일들을 미리 다 알려주셨다면 안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 단계로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내를 뺏기기도 하고.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큰 진리를 알려주시는 일인데, 이제 그때는 잘 모르죠. 그때는 너무나 충만했고, 나이 30살에 아프가니스탄 30대에 들어가서 그 열정으로 선교를 해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기보다는 저의 계획을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런 것이었죠. 그렇게 다 이해하지 못한 채 6년을 보내고 한국에 제가 속해 있는 단체의 대표로 선임이 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탈리반이 정권을 잡고 탈리반 도지사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서 종족으로 올라갈 기회를 얻고,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닭에게 백신 주사를 놓았던 그 친구가 이제 매니저가 되었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잘 살아 있습니다. 탈리반이 최근에 들어와서 옆 나라로 피신했다가 다시 지금 들어가서 위험하긴 하죠. 지금도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제가 하는 프로젝트에 나중에 매니저가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프간을 떠날 때 파키스탄 국경까지 인사하러 나왔던 그 친구였습니다. 짧은 6년이지만 너무나 진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같이 교통사고도 당하고 뭐 별의별 일이 많았습니다. 그 친구의 얼굴을 쳐다보면 사실 밥 기니스로 말하면 제 아내보다 그 친구랑 더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제 원칙이 아프간 안에 살 때는 점심은 무조건 현지인하고 먹는다. 그게 제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항상 같이 밥을 먹었고, 아내는 나중에 큰아이가 옆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3개월씩 1년에 가면 저는 아프가니스탄에 유일한 한국인으로 혼자 살고 그런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 친구랑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기가 어려웠어요. 헤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서로 먼저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뚱멀뚱 서로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아담 칸 투 비아다렘 부디 이렇게 말해준다면
저는 행복하게 그 나라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제 아프간 이름이 아담 칸이었는데, 아담 칸, 투 비아다렘 부디, 너는 나의 투 메먼의 부디, 이렇게 너는 나의 메먼, 너는 나의 손님이었다, 이렇게 말해주면 너무나 행복하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간 문화에서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 정도가 아니라 손 하나 깐딱하지 않는, 탈리반이 오사마 빈라덴을 손님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에서 폭격을 한다고 해도 내어줄 수 없는 그 명예의 문화가 있는 것이죠. 너는 나의 최고의 손님이었다, 이렇게 말해주면 저는 행복하게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담 칸, 투 메머넴 나부디, 나는 부정입니다. 너는 나의 손님이 아니었다. 깜짝 놀랐습니다. 떠나는 순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인과 헤어질 때 사실 나 너 사랑하지 않았어, 이런 배신감. 깜짝 놀라서 쳐다봤는데 그 친구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 칸, 투 비아다렘 부디, 너는 내 형제였어,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짧은 순간이지만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하나님, 내가 10년을 준비하고 이 땅에 왔는데 여기서 내가 성경 번역하고 학교 세우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내 뒤를 봐주셔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거를 생각하고 왔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형제가 되기를 원하셨구나. 이들과 같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끝까지 함께 있겠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석하죠.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이제 끝났어. 뭐가 끝납니까? 제 인생이 끝났죠.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면 어떤 때 하나님이 좀 간섭을 안 하시는 게 좋을 때가 많아요, 인생에. 성공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끝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 신앙을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신앙을 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주신 거예요.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에 파송할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도 그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하나 이 양문과 베데스다에서 하나하나 교육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하나하나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메시아를 믿기는 믿지만 그 메시아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유대인의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이런 유대인의 시각으로 메시아를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계속해서 이 시각을 바꿔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가르치셔야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항상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33년까지 가실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흠없는 그런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사실은 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피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구원을 완성해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계속해서 그런 훈련을 시키셨는데, 특별히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유대인들을 보았냐면, 유대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교적 공동체였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얼마나 어떻게 왜곡되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형성되는 이 제자 공동체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교육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명절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양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명절.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명절이 나올 때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처음 명절을 제정하실 때인 레위기 23장을 우리가 읽어봐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똑한 여러분께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어린애도 아니고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면서 여호와의라는 말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조성하시는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그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왜 소유된 백성을 만드냐면 그 백성을 만들어서 세상이 그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 삶 속에 하나님을 새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저 왼쪽에 보시면 렘브란트가 그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길게 써내려가는 그 창세기, 왜 그렇게 자질구레한 이야기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여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새겨가시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하이라이트는 저 장면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을 약속했으면 빨리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맨날 와서 약 올립니다. 너 잘 기다리고 있지? 내가 줄 거야. 그 이듬해에 또 와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지? 줄 거야. 나중에 아브라함이 상당히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대들었어요. 무슨 애는 무슨 애입니까? 우리 집에서 저 일하는 저 엘리에셀 저 종이 제 후사가 되겠죠? 굉장한 짜증이거든요. 하나님한테 이거. 하나님께서 너 따라 나와. 야간 특수훈련, 밤하늘의 별세기 이런 거 시키고, 주간 특수훈련, 바다의 모래알세기 뭐 이런 거 막 시켰어요. 애 주면 되지. 왜 이렇게 애쓰게 만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면 내가 약속해놓고 잘 안 돼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래 뭐 그거 그렇게 낳았으니 됐다 이러시면 될 텐데 또 걔는 아니라고 또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결국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뭐 대단한 아이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엄청난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 이게 무슨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까? 애 하나를 그렇게 큰 민족을 만들려고 했으면 저 러시아의 바실리에프라고 하는 남자 있거든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사람. 엄청나게 애를 낳았어요. 여러 아내가 아니라 한 아내에게서 76명인가? 엄청난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기네스북에 올라간 남자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바실리에프, 러시아에. 엄청났어요. 한 번에 4쌍둥이를 낳았어요. 여러 번. 3쌍둥이는 아주 많이 낳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20몇 번에 걸친 출산 동안에 한 번도 한 명을 낳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애써서 애를 낳는데 한 명만 낳아 비생산적으로 최소한 2명, 3명, 4명 그래서 20몇 번에 걸쳐서 70몇 명의 애를 낳은 아브라함
후보 1순위. 그래서 그 자녀들이 또 그렇게 낳고 또 몇 년 만에, 몇 세대 만에 엄청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1번 후보이죠. 그런데 어렵게 낳은 아들, 그래서 성장할 만할 때 죽이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민족을 만들려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아브라함과 나누기를 원하신 거죠. 어떻게 나눕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독생자를 너희들을 위해서 줄 거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의 절정기를 만들어 놓고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희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을 새겨넣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계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내 소유 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계를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다시 말하면 손전등을, 전기가 나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내가 손전등을 슈퍼에 가서 사온 이유는 집안에 전기가 나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 포기해서 이제 손전등을 가지고 거울 앞에 서서 손전등을 켜고 귀신놀이를 하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손전등을 켜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손전등을 샀다는 것이죠. 손전등의 오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그들을 전시민족으로, 계시민족으로 하나님을 공연해내는 공연민족이요 상연민족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손전등이 오해한 것처럼 우리만 자기중심으로 변해버리고, 그래서 여호와의 명절이 어느새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있는 이 왜곡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힘든 건 이해하지만 세상은 여러분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봐줘야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젊은 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려운 것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중심의 세상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상이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 있고, 그래서 원래 정체성,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삼으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그 목적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됐는데, 그러니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니까 자기 옆에 있는 베데스다가 이들에게 보이겠습니까? 전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세우려고 했던 근본 목적, 그것을 우리가 본질이라고 하죠. 속성이라고 하죠. 그것은 이미 상실이 된 지 오래됐는데 명절이니까 양문에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이미 큰 그림에서는 다 왜곡이 되고 상실이 됐는데 양문으로 가는 것이죠. 명절의 꽃은 제사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이죠. 아프간에서 이들이 알라에게 제물을 드리는 명절이 있는데, 그때 한 달 전, 두 달 전쯤에 흠없는 양을 찾아서 계약하면 굉장히 안심합니다. 왜냐하면 신에게 흠없는 걸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명절이 되어서 드릴 제물을, 양을 흠없는 것으로 골라서 이제 명절이 되어 그것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들어오는데, 그때 통과하는 문을 양이 들어간다 해서 양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문이라고 하는 상징은 단순히 문이 아니라 그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최고의 헌신, 최고의 예배, 최고의 제사를 담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한다, 내가 가장 뜨겁게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양의 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은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최고의 예배이고 최고의 제사인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명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양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를 가셨다는 것입니다. 관심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주일날 여기 와서 이 아까운 청춘을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내가 정말 지금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있는 사람이 지금 가서 게임도 해야 되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어제 우리 아들 둘째 아들은 계속 통화하는데 따다다닥 소리가 게임 하는지 따다닥 소리가 들리면서 통화하더라고요. 할 일이 얼마나 밤새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고 여기 드리는지도 모른다?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중증 환자에게로 가신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주변의 이주민들 지하방으로 가신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심각한 문제죠.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신 베데스다를 가리켜서 양문곁 베데스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정체성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치열한 예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체성을, 본질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치열한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냄새도 맡기 싫어하는 본질을 상실한 제사요, 예배인 것이죠. 온 열방의 회복을 꿈꾸면서 그들을 소유 삼아서 거기 하나님을 새겨 넣으신 그 절기가 어느새 변질을 거듭해서 자기 중심으로 변해버린 그 명절.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만 남은 그 제사.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본질을 왜 이 세상에 남겨두셨는지, 왜 세상에 두셨는지에 대한 그 본질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지만 1cm만 닦아보면 속에 나, 우리, 나, 내 것, 내 계획, 내 비전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가장 종교적으로 열심인 것 같지만 가장 세속적인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는 가지 않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옆에 주변에 왔다 갔다 해도 베데스다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무감각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베데스다로 가시는 예수님의 무언의 지적인 것이죠. 여러분,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 예배여야 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교사로 나가고 선교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프간에서 경험한 것처럼 어떤 활동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과 색깔에 관한 것이지 어떤 활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적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선교적 교육을 해야 되고 선교적 봉사를 해야 되고 한마디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선교라는 활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도,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도 선교적 선교가 돼야 됩니다. 선교적이지 않은 선교는 과업을 할 수 있고 학교 지을 수 있고 비즈니스 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깊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의 그 10년간의 준비를 다 막으시고 그저 아프간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아프간 사람이 친구가 점심 먹으러 갈 때 저보고 가게 봐달라고 하면 제가 공식 백수로 거기 저를 마음껏 썼어요. 다 돈도 안 주고 사람들이. 가게도 지켜봐주고. 그렇게 사니까 아프간 사람들의 삶이 다 보이더라고요. 느리게 사니까 그들의 무엇을 고민하고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상황이 좋아지고 차가 생겨서 그걸로 프로젝트를 다니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아프간 안에 살지만 사람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데스다가 보이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양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야 하고, 선교적 예배, 그것이 선교적 예배라고 제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면 당연히 베데스다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데스다가 안 보이는 뜨거운 예배,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주일 맞이하면서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유학생이든 난민이든 노동자든 다문화 가정이든 나그네들이 300만에 육박합니다. 그 300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연은 여러분의 사연만큼이나 귀합니다. 그 학생들이 여기까지 와서 공부하게 된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야기만큼이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대단합니다. 이태원에 18살 나히드라고 하는 아프간 소녀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떠난 그 재개발 구역에 싸게 집을 얻어서 부모님과 5 자녀, 그러니까 7 식구가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거기서 그들을 잘 섬기는 분이시죠. 지난 성탄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수줍어하는 이 소녀가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역자들에게 감사 편지를 성탄 행사 때 읽었습니다. 제가 일부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저희를 향해 있는 바깥 사람들의 시선은 늘 차갑지만 선생님은 그 사람들과 다르게 늘 저희를 따뜻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아무도 두드리지 않는 저희 집 문을 두드려 안부를 물어와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당연하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길을 잃어버려 방황하는 저희를 잡아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느린 저희들이지만 늘 발맞춰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저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조금씩 안정을 찾고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부모님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셔서 저희는 선생님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 무슬림들 우리나라에 왜 와 있는 거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때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그 한 사람, 집 문을 두드려서 안부를 물어봐주고 들어가서 필요한 것이 없냐고 물어봐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소녀가 꿈을 갖게 된 것이죠. 제가 경험한 아프간 문화에 의하면 이 아버지는 10대인 이 여자아이를 바깥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데라면 가라. 그래서 그 교육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고, 학교도 지금 워낙 늦어가지고 18살이지만 아마 꽤 학년을 낮춰서 지금 다니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세계 시민 포럼이라는 곳에서 이 다문화 아이들, 외국인 아이들 대상으로 대회가 열렸습니다. 글짓기에서 이 나히드가 수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자기는 언젠가 아프간에 돌아가서 한국과 같이 여성의 인권과 민주주의와 교육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반드시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수상을 해서 수상 소감을 짧게 얘기할 때 이 나히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의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태원 허름한 집에 사는 아프간 소녀 하나가 이런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 하나 때문에. 선교는 뭡니까, 여러분? 선교는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복잡한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을 낳을 수 없습니다. 제자여야 제자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아니라면 가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간다라고 할 때 두 번째 사람은 무슬림이나 불교도나 그런 라벨을 붙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것이죠. 편견과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든 세상은 늘 그랬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세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세상의 환경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지금 있다면, 우리 세대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담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우리를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앞으로 세대가 바뀌어도 특별히 뭐 젊은 세대가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연말에 성경 구절 하나 빼가지고 올해의 말씀 할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그렇게 말씀으로 나아가는 젊은 세대가 있을 때 교회와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희망을 주고 빛을 주고 썩지 않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옵소서. 반드시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월이 지난 후에 뒤를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노라 말하는 주님의 청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버지 눈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닿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하나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진로도, 나의 학업도, 나의 결혼도, 나의 꿈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남서어린애교회 청년 공동체가 본질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커지고 멋져지고 이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고 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품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들어가는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나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제는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가 더 커지고 우리가 더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보배 예수님이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가득 차 이 세상에 열방을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가 주신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드린 예물 가운데 축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굶주린 자들에게 식량이 전해지고 병들은 자에게 약이 전해지고 영원히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항구적인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인도하심이 여기 지금 주님을 향해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 위해 그리고 어두운 골방이지만 꿈을 꾸고 있는 나히드에게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나히드들, 이주민 자녀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